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했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렇게 감금되어 있던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겸손, 온유, 그리고 서로 용납입니다. 그런데 서로 용납은 조금 더 설명을 붙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 이렇게 정리하고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겸손입니다. 자, 모든 겸손은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자신을 낮추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의 상태. 자, 그런데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 당시에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행동하는 노예, 아니면 약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겸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이 왜 저렇게 겸손하게 행동하느냐?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 어떻게든 먹고 살려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논리로 겸손을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겸손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행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남을 오히려 더 낮게 여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행해야 할 마땅한 행동이다. 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프라우테스, 온유는 몇 차례 언급을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기질이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성품이 아니죠. 거친 야생마를 군마로 길들이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야생마의 강력한 힘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전처럼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터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주인의 통제 아래에 두는, 복종하는 이 부드러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잘 조절된 힘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날 때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전 같으면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함부로 드러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감정을 순종시키는 겁니다. 충분히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반응하는 성숙한 영적 통제력,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자, 이 온유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겸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 원어를 보면 마크로두미아, 분노의 뇌관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 자, 이 뇌관이 짧으면 불이 붙자마자 바로 터져버리겠죠. 그런데 그 뇌관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길게 늘어뜨려서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태도,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만 서로 용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공동체 안에는 필연적으로 나와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혹은 성숙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함부로 상하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용납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뇌관을 길게 늘어뜨려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반응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오래 참음.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도 있고 필로스도 있고 그리고 아가페도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대가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분노의 뇌관을 최대한 길게 늘어뜨려서 서로 용납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 인간의 사랑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버티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아가페의 사랑,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조건 없이 품어줘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임의입니다. 임의. 성령께서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애초부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애쓰고 힘써서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대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깨트리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무엇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게 하라. 자,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파수꾼이 적으로부터 성벽을 지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파수꾼이 불신번을 서면서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는 이유는 이것이 살고 죽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치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성벽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말이겠죠.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참 힘듭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적은 사람들이 모여도 힘든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원래부터 불완전한 교회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 그 자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이유는 이방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적용하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똑바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런데 반대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다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그 하나됨을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깨트리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 인간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수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죄의 본성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만, 부추기지만 그 본성을 거스를 정도의 엄청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일 하나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전력을 다하는 그 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목적의 이끌은사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서로의 다름,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에 주목해야 한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면 서로 다른 부분을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7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 4절에 보면 몸이 하나다라고 말했는데 이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 바른 신앙 고백 터 위에 세워진 진짜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된 통일된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건물이 달라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다. 자, 이렇게 교회가 근본적으로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바울이 지금 7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 공통점이 아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똑같은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아버지가 같다는 말이죠. 자, 아버지가 같다면 그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한 가족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려 7번이나 하나 이 하나를 외치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모습이지,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는 모습이 그게 당연하게 여길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지냐는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통점을 가진 이 교회를 성도들이 어떻게 분열시킬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뜻밖의 이유가 있는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분량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에 맞춰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일종의 차별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해서 맡기죠. 그리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렇게 차등해서 맡긴 이유가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무려 오늘날 금 시세로 환산을 하면 약 30억 원에 해당되는 1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까지 땅에 그냥 묻어버리죠. 주인이 재능에 따라 맡긴 것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차별로 여긴 겁니다. 자, 왜 똑같이 맡기지 않았나 싶겠지만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손해를 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니,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에게 맡겼다가 손해보는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맡기게 되면 그 자체로 그 종에게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맡겨버리면 맡은 자에게 그것이 재앙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 행진을 할 때 사로잡은 포로들을 뒤에 줄 세워서 끌고 가죠. 이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는 전리품을 선물로 나누어줍니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백성들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주려면 일단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싸우지 않았는데 무슨 승리가 있고 무슨 전리품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교회에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둔 전리품을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셔야 됐다는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싸우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8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들을 나눠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가셨다는 말이 뭐라는 말입니까?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셨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려오시지도 않았는데 왜 올라가십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각자 선물로 주어진 그 은사와 직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돌아올 때에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그 희생의 대가로 성도들에게 이 은사와 직분들이 주어졌다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대가로 치르시고 주신 그 은사, 그 직분이 만약 그 사람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재앙이 되어버린다면 주님이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실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희생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은사와 직분이 감당치 못해서 이 사람에게 재앙이 된다면 이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은사와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맡기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기시는 것. 이게 차별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주신 은사와 직분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이거는 차별이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것을 주시면서 나한테는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느냐?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교회의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순서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순서를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계급의 차이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선지자고 그 다음이 복음 전하는 자고 그 다음이 목사고 제일 밑에가 교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기능과 역할에 따른 분류를 한 겁니다. 뭐가 더 높고 뭐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그냥 분류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거는 계급의 차이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리더들을 세우셨는가? 이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리더를 생각할 때 보통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계급의 관계로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리더들을 세우신 것은 이들에게 주인 행세, 왕 행세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리더의 직분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라고 주신 어떤 특권이 아니라는 것.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특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예를 들어서 평소 때 그렇게 교회에서 잘 섬기고 멀쩡했던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로가 되고 나면 왜 갑자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성도들을 아래 사람 부리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할까? 직분을 기능과 역할이 아니라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받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게 되면 원래 그 직분을 맡기신 목적대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같은 리더들을 세우셨느냐? 리더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보다 뭔가 더 잘나서 그 위에 군림하라고 너희들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직분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런 악순환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큰 직분을 맡기실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어떤 좀 높다고 나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 더 큰 봉사의 직무가 맡겨졌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직분을 사모하는 그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더 많은 섬김을 하고 싶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 봉사의 직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맡기신 그 봉사의 직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성도들의 성장의 목표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을 목표로 삼으니 어떤 일을 자꾸만 행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목표로 삼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목표로 삼아 보면 결국 시간이 흘러서 남는 것은 실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장의 목표, 성도들의 성장의 목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려면 어떤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럼 집중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과 그리고 제대로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두 가지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가 아니라 아는 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 미숙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만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누가 하죠? 미숙한 사람이죠. 능숙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숙하면 가는 곳마다 실수를 하고 다닙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서 사람의 속임수에도 쉽게 빠져버리고 간사한 유혹에도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미숙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 미숙화의 상태를 저절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영적 미숙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리더의 자리에 설만도 한데 아직까지 똑같이 젖밖에는 먹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영적 미숙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은 이 미숙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나 하고 이런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버렸으니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이렇게 영적 미숙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기와 분열, 갈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영적 미숙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어린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밥을 먹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젖을 먹여야 하는 기가 막힌 상태였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 이렇다는 겁니다.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어떤 면에서는 조금만 그냥 힘든 소리 하면은 토라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애기 달리듯이 그렇게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이런 영적 미숙아들은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 입장에서도 매일 달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 미숙함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는 매일마다 시기와 분쟁이 그칠 날이 없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멀쩡한 척 해봐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는 절대 성숙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 뿐만 아니라 믿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는 것이 믿음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아는 대로 믿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자, 앞에서 알고, 두 번째 믿는 그 진리. 자,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었는데 그 진리를 이제 삶으로 실제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알고 믿게 된 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 진리를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되면,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알고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면 그 사람은 영적 미숙아의 상태를 벗어나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여기서도 성장이 일어나고 저 사람에게도 성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도와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일어서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부담감과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미숙함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미성숙의 상태를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지면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영적 미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숙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을 거니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아니 저 종에게는 2달란트, 저 종에게는 5달란트만 맡겼는데 왜 주인이 나를 차별하느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맡겨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 은혜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더 제대로 알고 그것이 그대로 믿음으로 이어서 그것이 삶의 순종으로 실제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실 때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찢기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고 또 그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또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서로 비교하고 차별이라고 기분 나빠하는데 우리 에너지와 힘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종의 삶 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숙함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 오늘 주신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한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 위에 더 바르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